사람이 지금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현재 부자라도 항상 예외 없이 누구나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도 없으면서 무엇인가를 더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자가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너무너무 부자였던 록펠러가 했던 유명한 얘기 중에 한 가지입니다. 회장님께서는 돈을 얼마나 더 가지고 싶습니까? 물었더니 조금만 더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부자라도 조금만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조금만 더 가지고 싶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이미 물질이 많은데 역시 조금 더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에 조금 더 가지고 싶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평가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면 감사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믿을 수 없어 합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감사 조건을 많이 가진 사람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의심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하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가, 감사 조건을 많이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바울 사도께서 지금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미 우리가 마음속에 많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도께서 그거 중단해라 라고 말씀하신 표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 세 가지는 너희는 하늘에 있는 새보다 귀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있으시죠? 그러면 그 자녀들이 우리가 준비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염려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 우리가 준비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걸 염려하면 그거야 뭐 어쩌겠어요. 우리 능력의 한계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예비해 두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 염려를 하면 그 자녀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를 소중히 여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너가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는 일이 뭐냐?
네가 염려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길어지냐? 네가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 염려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은 내일 일은 내일 하라.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너를 소중히 여기시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염려해서 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하지 마라. 그리고 미래 일, 그거 앞당겨서 괜히 염려하지 마라. 너의 추측이 맞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바울도 예수님에게 배운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중단해라. 역시 같은 이유에 의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사도로서 명령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지혜를 구하지 말라는 말로 바꿔서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염려를 중단하라고 하시는가? 염려는 결정적으로 감사를 못하게 합니다. 염려하는 동안에는 집중력이 분산돼 가지고 도저히 감사를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와이와 제주도를 동시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와이 상상하고 제주도 상상하든지 제주도 상상하고 하와이 상상하든지 순차적으로 해야지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두 곳을. 마찬가지로 감사와 염려를 사람은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어차피 도움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고 있고 미래에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일을 해봐야 시간 낭비고 집중력 낭비인데 그걸 왜 염려하냐라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이유는 감사를 가로막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 대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감사를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준 사람이 우리에게 감사를 안 하면 그 사람에게 뭔가를 더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주죠. 주려고 하는 것도 안 주죠. 근데 뭘 가르쳐주고 안 줄까요? 아니면 아예 가르쳐주지도 않고 안 줄까요? 내가 이거 주려고 그랬는데 안 줘. 잘 들어. 넌 감사 안 하니까 내가 이거 주려고 그랬거든? 안 줘. 당신 말이지?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는 태도가 없어? 내가 이거 주려고 그랬어. 안 줘. 그럽니까? 감사 안 하는 사람들은 뭘 손해보는지도 모르고 손해본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주실 게 많으시거든요. 하나님을 어떤 사람들은 무슨 저 재벌 회장 정도로 아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재벌 회장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줄 것이 많단 말입니다. 난 여태까지 별로 받아본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뭘 대단한 걸 주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안 믿어져서 감사도 안 하겠어. 그러면 지금처럼 살아야 돼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주실 것이 많단 말입니다. 그럼 그동안 왜 안 주셨느냐? 준비시키고 계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관리 능력을 준비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누가 여러분 초등학생에게 집을 물려줘요? 누가 중고등학생에게 차를 사줍니까? 이제 대학교 가고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그럼 사주지 말라고 해도 아빠가 설득해요. 너 아빠가 가난한 줄 알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안 주신다고 해서 영원히 안 주실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색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사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결정적인 뜻은 맡겨라 그 말입니다. 염려를 맡겨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너가 뭐 염려할 일이 뭐 있겠냐? 네가 무슨 마음에 기후 걱정을 하겠냐? 전쟁 걱정을 하겠니? 네가 무슨 직장 걱정을 하겠니? 네가 걱정할 게 뭐 있니? 어려가지고. 그러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사람은 어리면 어린 대로 걱정할 일이 많고, 연로하면 연로한 대로 걱정거리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의 핵심 의미가 염려를 맡기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성경에는 염려를 맡기라라는 말이 5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우리는 1분 1초 앞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너의 짐을 맡겨라.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없습니까? 우리는 지금 심리적인 압박 없나요? 우리 모두에게 심리적인 압박이 어떤 형태로든지 있습니다. 그 짐을 지고 있지 말고 맡기라는 겁니다. 그 짐 좀 내려놓고 좀 쉬시죠. 물이라도 한 잔 들고 가시죠. 아니, 제가 지금 남의 집에 들어와 있는 것도 죄송한데 어떻게 이 짐까지 내려놓겠어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마음의 짐을 못 맡기는 경우는. 옛날에 선교사님께서 시골에서 이 초월노에게 짐을 가지고 그 차를 태워드렸더니 안 내려놓더라잖아요. 그 짐 내려놓으시죠. 이렇게. 저 태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겠어요? 그리고 안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단 말입니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집안 행사가 있습니까? 앞으로 올해 안에 내년에 행사를 맡기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걸 맡기랍니다. 아직까지 살면서 원수 생겨본 적 없습니까? 복수할 만한 대상들 너무너무 억울한 적 없었습니까? 맡기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아무 지혜도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염려를 붙들고 있지 말고 그 해결 능력이 없는 염려를 맡겨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질 때까지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감사함으로 아뢰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을 찾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방법 3가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염려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염려 붙들고 있는 사람은 감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평안해야 어떻게 감사도 할 수 있는 거지. 마음이 막 불안초조 공포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질 때까지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5분, 10분 한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20분, 30분 한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하루에 최소한 1시간 이상씩은 기도를 드려야 그것도 그나마 그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어제 1시간 기도 드려가지고 어제 하루 살고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어제 아주 근사한 뷔페가 갖고
밥을 잘 먹었다고 그냥 사흘 굶습니까? 어제 먹은 건 어제 먹은 거고 오늘 또 다시 아침부터 다시 먹어야 기력이 돋는 것처럼 어제 1시간 기도 드려서 어제 하루 살면 평안한 것이고 다시 오늘 분량은 오늘 다시 기도를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어제 염려마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 들었다고 해가지고 다음 날도 염려가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다시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질 때까지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총으로 뭘 맞추겠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한데.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계속 기도를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기도를 드리려면 기도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문제들, 응답받고자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기도를 드려야만 우리가 그 문제가 마음에 평안이 오죠.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평안이 안 옵니다. 우리가 돋보기를 가지고 이 종이를 태우려고 그래도 햇빛을 계속 한 곳으로 모아야 이게 불이 붙죠. 여기 계속 흔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일정하게 떨어지는 낙숫물이 바위를 뚫죠. 여기 떨어졌다 저기 떨어졌다 그래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기도도 어느 한 가지 문제를 불안한 문제, 두려운 문제, 염려스러운 문제 한 건 한 건을 집중적으로 기도를 드려 버릇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문제가 한 건 한 건 해결이 된단 말입니다. 특별히 기도를 드릴 때 말로 문제를 시인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면 내 자녀 문제는 해결이 될지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기도를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건 뭐 그냥 적당히 그냥 웅얼웅얼 거리면서 드려도 응답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안 믿어지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선언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변화시키고 싶을 때는 거울을 보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명령해야 됩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 누구야?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이 자녀들에 대해서 이 문제를 기도 응답을 빨리 못 받고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늘 근심합니다.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 심리적 압박감이. 근데 뭘 안 하느냐? 두 가지를 안 하는데 하나는 믿지를 않고 자녀가 변화될 걸 믿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눈에 보면 절망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 선언을 안 합니다. 너 누구야? 변화될지어다. 이걸 안 해요.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말하고 명령한 것은 바다에 던져지라. 명령하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겠어요? 하고 많은 것 중에. 하고 많은 도구가 얼마나 많은데 왜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겠어요? 우리 인간과 인격적인 존재와 언어로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도 언어를 사용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언어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언어로 만드셨단 말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무슨 호미로 우주를 만드셨다. 부삽으로 우주를 만드셨다. 펜으로 만드셨다. 컴퓨터로 만드셨다. 그런 거 없단 말이다. 말씀으로 만드셨단 말이다. 역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언어의 시인 능력이 있단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어로 명령을 하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놀랍게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는 안 믿고 하나는 입으로 신앙하는. 아니 우리가 여러분 미국만 가려고 그래도 비행기 싸기 얼마인데
천국을 어떻게 무슨 수로 가려고 그래요? 무슨 비행기 값을 얼마나 내려고? 근데 그 천국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간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천국 가는 싹이 치러진단 말입니다. 아니, 해외 한번 갔다 오려고 그래도 비행기 싹이 얼마나 비싼데 천국을 어떻게 가려고 그래요? 무슨 재주로? 두 가지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를 변화시키고 내 자녀를 변화시킬 때 무슨 방법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시인해요? 시인은 어떻게 해보겠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계속 시인하겠어요? 그러나 믿어지는 사람들은 계속 시인하고 계속 믿는단 말입니다. 물질 문제도 똑같습니다. 물질 문제도 이렇게 궁핍한 생활을 나는 당분간 계속 살아나가야 되는 그게 하나님 그게 뜻이거든. 무슨 하나님이 그런 뜻이 다 있어요. 자녀가 궁핍해지고 계속 어렵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 일까버려라고 그랬는데 말씀을 지금 뜯어고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너 누구는 물질 문제는 해결이 될지어다 시인하는 거예요. 건강 문제도 시인하는 겁니다. 너 누구는 건강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여러분, 이 한 은행장으로 아주 그 유망한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전신 마비가 되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이제 석 달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석 달밖에 못 산다는 그 판정을 받고 온 가족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들이 기도하니까 응답이 왔어요. 네가 지금 온 건강한 유능한 은행장으로서 갑자기 온몸이 마비가 되고 전신이 마비가 되고 이제 너 3개월 후에 죽는다는 것은 마귀가 쏜 총에 네가 맞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너는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라. 뭘로 싸워서 이기냔 말이죠. 기도와 언어로 시인했단 말입니다. 나 누구는 이 전신마비에서 해결이 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깨끗이 치료받아가지고 목사님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시인하는 것을 결코 아주 경히 여기지 말란 말입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짐승이 인간처럼 말을 해요? 못하잖아요. 어느 외계인이 인간처럼 말을 해요? 하나님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인간이 마태복음 1장 26절,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말을 할 수 있어서 그냥 우연히 할 수 있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신다고 시편 여러 곳에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통령이시라면 우린 부통령격인데 그러한 우리가 언어로 시인하게 되면 하나님도 듣고 마귀도 듣고 환경도 듣고 내가 내 입으로 말해서 나도 듣고 그러니까 반드시 언어로 시인을 하잔 말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감사할 수 있도록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의지적으로 한 번 내지 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생각을 안 지키면 한 두서너 번 감사해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 감사한 일을 계속 두고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거 옛날에 감사했어. 감사해서 밥 한 번 사줬어. 제가 2014년도에 총신대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제게 무슨 USB를 하나 주는 거예요. 이거 뭐 조그만 USB 하나를 주니까, 뭐 제가 노트북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조그만 USB를 하나 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받았죠. 그게 2014년이에요. 지금 10년 다 돼 가는데, 그걸 받아다가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잘 제가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제가 그 감사해서 여러 번 나눠서 이렇게 감사 표시로 뭐 이렇게 선물도 보내고 그랬어요. 근데 지난 주간에 누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 170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170만 원짜리인지 17만 원짜리인지 모르고 그냥 받았어요. 근데 그걸 지난 주간에 들어보니까 그게 170만 원짜리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올해 다 가기 전에 또 뭐 선물 하나 보내야 되겠다. 그 교수님은 그때 왜 나한테 그걸 그렇게 아무 값어치도 안 따지고 그냥 줬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뭐가 감사하면, 제가 지금 그분한테 여러 가지 대가를 많이 치렀어요, 그동안. 멀리서 그분이 막 여기저기 이사 다녔는데, 이사 다닐 때마다 주소 알아가지고 막 선물도 보내고 그랬어요. 그 정도면 됐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근데 제가 좀 감사를 길게 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끝까지. 아주 오래전 일이라도 감사하면 계속 감사를 이렇게 추적해가지고 감사를 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제 안에 생각 속에 감사를 더 많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때 내 감사한금 드렸어. 그럼 됐지, 뭘 그렇게 감사를 너무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지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우리 자녀들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금 안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 출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됐지. 그럼 뭘 또 10살 때 감사하고 15살 때 또 감사하고 20살 때 또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감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강동과 암사동 전마을에서 전도사 때 한 20개월 살았어요. 그때 윤진이가 4살 때 이렇게 나왔다가 갑자기 없어졌대요. 저 없을 때 발생된 일이에요. 근데 왠지 모르게 어느 집 문을 딱 보이는데, 그 문을 딱 들어가면 윤진이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래요, 아내가. 그래가지고 문을 딱 열어보니까 윤진이가 길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생각을 1년에 2-3 번씩 합니다. 윤진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걸 제가 해마다 감사하겠어요. 근데 감사한 걸 어떻게 해요? 감사한 걸. 그때 4살 때 잊어버렸으면 저 길 잃어버린 또 프랭카드 막 걸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우리는 감사할 제목이 계속 우리 생각 안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생각이 있으려면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마음의 평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 생각 안에, 주머니 안에 무엇을 넣어놓느냐, 우선순위에 의하여 넣어놓잖아요. 짐을 실어도 사람이 우선순위에 해서 싣고 또 덜 중요한 거 빼고 그러잖아요. 우리 생각 안에다가 나는 1번으로 감사를 넣어놓겠다
라고 결심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 안에 많은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 생각 안에다가 감사를 가장 먼저 집어넣어 놓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오늘 우리 생각해 보면 이게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했던 말씀이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남은 평생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